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엄경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 35번째 품을 해석하겠습니다.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열애 부처님의 몸에 30 이상 80종호보다 더한 97대인상, 오전에 약간 설명을 드렸죠. 그 97 상호가 계시는데 그 상호에 딸린 가장 좋은, 그러니까 수호라고 하는 것은 80종호와 같이 그러한 그 몸에 딸린 부수적인 좋은 아름다운 미호, 그것을 수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명은 그 몸에서 빛이 나요. 서가열애 부처님 몸에서. 그런데 그 광명의 공덕이 오전에 대충 지옥 중생이 그 광명을 받고 지옥에서 해탈을 했다라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설명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자여 열애 응정등각께서 수호가 있으니, 수호라고 하는 것이 내나 열애 수호 광명 공덕이라는 그 수호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수호가 아니라 딸릴 수자, 좋으로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좋은 점. 가령 사람이 잘나면은 모발도 아름답고, 눈도 잘생겨서 눈도 아름답고,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입도 잘생기고, 모두 다 잘생기죠. 그 잘생긴 그러한 종류가 거기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좋은 점을 수호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수호가 있는데 그 수호 명칭이 원만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얼굴처럼 가장 위대하고 아주 미남자 중에 최고 미남자요, 대장부 중에 최고 대장부요, 성인 중에 가장 최고 성인으로서 원만하다고 해서 원만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뭐 코가 짜그라지거나 그러면 원만이 될 수가 없죠. 이목구비나 온 손가락까지 발가락까지 온 전신이 다 원만해요. 둥근 달처럼 원만하면서 달과 태양도 빛을 발하죠. 달빛은 월광이라 하고 햇빛은 일광이라고 하는데 그 달빛이나 또는 햇빛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애 수호공덕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팔자도 좋으시기에 가장 최고로 좋으시지만은 과거 많은 세월 동안 다급생내로 보살행을 닦으시고 또는 그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수행을 통해서 복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과 지혜가 가장 원만하신 분이죠. 보살보다도 또한 아라한하고 비교가 안 될 그러한 부처님이라면 최고입니다. 검지손가락보다 더 최고죠. 그래서 부처님 몸에 나는 빛은 하엄경이나 능엄경에 설명하시기를 100개, 1000개의 태양의 빛보다 더 빛이 찬란하다 말, 광명이. 그러나 우리 육안은
볼 수가 없죠. 왜 볼 수 없냐면은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작은 것도 못 보고 지극히 밝은 것도 못 보고 지극히 어두운 것도 못 봅니다. 이 동공에 눈동자에 적합한 것만 보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은 못 보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것도 있죠. 또 저 높은 천문학적 그 숫자와 천문학적인 그러한 별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열애의 가성기품에서는 그러한 천문학적 숫자를 부처님께서 설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은경 89안에 39품, 보현 행원품까지 하면 40품인데 거기에서 2품만 부처님께서 연설을 하신 거예요. 아성기품하고, 아성기품은 저 위에 끝났죠. 다른 법사 스님들이 설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한 것은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인데 이 품도 부처님께서 2품만 연설을 하시고 그 밖에 다른 품들은 보현보살, 문수보살, 모두 공덕님보살, 금강장보살 그러한 대보살들이 10지 11지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부처님의 그 유실력을 받아서 이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취하시는 그러한 공덕상 가장 누구보다도 가장 이 세계의 지구상에 또한 우주세계에 과거 수억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같이 위대하신 성인도 없고 부처님같이 복이나 덕이나 공덕이나 여러 가지 복덕과 지혜가 완전 구족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이라요. 부처님마다 다 그래요. 서가열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세제불이 다 그러한 수호 공덕 또는 광명 그게 있죠. 그래서 100개 1000개의 해의 광명보다 더 빛나는 그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늘 방광을 하고 계시고 극락세계 아미타불은 광명이 다른 부처님보다 지극히 뛰어나신데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로 번역하지 않아요? 아미타불을. 그러나 우리 중생들이 못 본 것은 우리 육안으로 우리 눈동자에 거기에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걸 만약에 보려면은 연불산매에 들면은 부처님 광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권신인들이나 선지식이나 또한 연불 하시는 분들은 부처님 광명을 덜어 보는 수가 있어요. 불상에서도 광명을 놓지 않아요? 그런 절이 있어요. 여기서도 아마 광명을 놓으셨는데 우리가 잘 못 봤죠. 대각사에서도 부산 대각사에서도 부처님 광명이 놓았다는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죠. 또 다른 데도 안성 같은 데도 부처님 불상에서도 광명을 봐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이죠. 불상에서 어떻게 광명을 놓았냐면 불상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부처님 사리에서 광명을 놓는 것은 뭐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한다 해도 사람이 만든 불상에서 광명을 놓은 것은 그것도 사실은 부처님의 유실력이죠. 그러한 성인이 없어요. 이 수억만 년 동안 성인들의 불보살 내놓고는 그러한 광명을 방광하는 몸에 빛이 나는 태양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몇만 배 그러한 밝은 빛을 놓는 것은 오직
부처님과 보살뿐이요. 극락세계 가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굉장히 위대한 성인이 되어서 몸이 금빛 찬란한 그러한 몸을 얻게 되고, 또한 부처님과 보살과 다음 가는 그러한 광명도 극락세계 가면은, 극락세계 가서 성인이 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중에는 극락세계가 최고고, 부처님 중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고, 모든 성인 중에는 여러 삼세제불이 가장 최고 최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 가운데 대광명을 놓는데, 방광을 하시는데 그 광명 이름도 있어요. 광명이 치성이라는 광명이다. 북두칠성에도 능멸천재 성취만덕 금륜독에 치성광 열애불이라고 그러죠. 치성광 용광로에 그 불이 이글이글하게 타오르는,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의 빛이 지구상에 막 아주 말할 수 없는 치성한 그 광명을 놓는 것처럼, 그래서 그 광명 대광명이 바로 치성이다 말, 치성광명이라 말. 그런데 그 광명이 단순한 하나뿐만 아니라 700만 아성지 광명을 가지고 같은 그 건속 부류가 되었다.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광명이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700만 아성지, 아성지라는 것은 한량없는 숫자라고 했죠. 아성지품에 그 광명을 가지고 광명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억억만 그런 광명으로 어울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본래의 마음이 지극히 밝고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착한 거예요. 지극히 모든 만 가지 덕을 다 갖추었어요. 우리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공덕상이나 광명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탐진치 삼독이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오염된 무명 번뇌로 말미암아 그게 전부 다 가리워지고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밝더라도 먹구름이 덮어버리면은 안 보이죠. 그 광명의 효력이 별로 나타나지 못하죠. 그와 같이 일체 중생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광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고 또 수행하고 도를 지극정성으로 닦으면은 그런 광명이 성불할 때 나타나요. 그런데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부터 100급 동안을 이 상호업을 닦는다는 거야. 100급 동안. 고등고식 합격해가지고 막바로 공무원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연수교육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고등고식 합격한 그 3급 공무원으로 어느 그 자기 직위에, 자기 그 일자리에 임명을 받죠. 그와 같이 부처님도 성불하시기 전에 성불을 앞두고 100급 동안을 상호업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보통 하루아침에 그냥 찰나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도노 성불할 때는 찰나 동안에 순식간에 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광명과 유실력과 덕상과 여러 가지 복과 덕과 공덕을 제대로 완성해서 성불하려면은 100급 동안을 또 별도로 연수교육 받듯이 닦아서 된다라고 다른 경전에, 하엄경에도 나오고 다른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성된 그러한 성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애수호 광명공덕이라요. 공덕
이름이 열애수호 광명공덕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불자여 내가 보살이 되었을 적에 도솔천궁에서 위대한 큰 광명을 놓은데 그 광명 명칭이 강당왕이라 말이에요. 광명이 높이 하늘 높이 솟았다 해서 절 앞에 단기처럼. 그래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비추었단 말이에요. 열 부처님 세계라면 사바세계와 같은, 사바세계가 해와 달이 100억 개, 10억 개 있는 그러한 삼천대천세계인데, 삼천대천세계를 10배 한 것이 십불찰이요. 십불찰 안에 먼지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먼지. 방 안에 먼지도 이루 셀 수도 없는데 그런 세계를 비추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도 그랬어요. 보살이 되었을 적에. 그런데 그 세계에 지옥 중생들이 이 광명을 만나는 사람들은 온갖 고통이 다 멈춰지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었고, 눈뿐만 아니라 귀나 코나 혀나 몸과 육근, 의근까지 모두 다 10가지 청정한 그러한 효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저 지옥 중생이 정말한 서가열애가 성불하시기 전에 보살로 계실 적에 방광하는 그 광명을 보고서 다 깊은 마음을 기뻐하는 환희심을 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만 안다. 우리가 이 고통받는 고통이 다 없어지고 지옥에서 해탈하고 우리도 도솔천에 태어나겠구나. 도솔천에서 지금 서가열애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보살로 계실 때, 그때 호명보살이죠.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인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숨이 맞춰가지고 도솔천에 태어났어요. 지옥 중생이, 지옥의 사람이. 그런데 도솔천 그 하늘에 그 자명고처럼, 낙랑공주 자명고가 있었잖아요. 낙랑공주 전설에. 그와 같이 하늘에서 큰 북이 있는데, 북도 굉장히 보기 좋고 아름답고 좋다 해서 북 이름도 심가애락이라, 매우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 사람이, 그러니까 도솔천에 태어난 사람이 거기 도솔천에서 북소리가 나요. 북에서 자동으로 이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여러 천자들이여 그대가 마음이 방탕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착한 뿌리, 선근을 심어서 옛날에 그 선지식을, 여러 선지식을 선제동자처럼 가까이 친근히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유실력으로서 저의 목숨이 맞춰서 이 하늘나라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알려줘요. 북에서 자명종처럼, 자명고처럼. 그래가지고 그 광명을 받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고 또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바로 도솔천의 호명보살이 성불하신 부처의 이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법신불로 말할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보신불로 말할 때는 도사나 부처님이고, 화신불로 말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요. 내나 사람은 한 분인데 세 가지 그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렇게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동인 이명이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그 말은 광명변조입니다. 광명이 두루 우주세계를 다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없이 그 부처님 빛이 비치면은 온 세계가 다 빛나는 그런 광명으로 두루 비친단 말이에요. 지금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저쪽 미국 같은 데는 태양이 안 보이죠. 미국은 밤이라요. 여기는 낮이지만. 그러나 부처님 광명은 낮과 밤이 없어. 그러니까 광명이 두루 비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불해서 우리도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방광을 한다면 무한의 공덕, 한량없는 복덕을 다 모두 다 성취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들어도 흐뭇하고 참 좋죠. 우리 이러한 하엄경에서 말씀하신 이 법문만 들어도 환희심이 저절로 안 나요? 안 나면 안 나면 선근이 발각하고, 만약에 환희심이 박수 칠 때 여러분이 기분 좋은 것처럼 되면은 그 선근이 많으신 분이요. 그래서 칠각지에도 기쁨이 나오고, 십지보살 중에 제일 첫 번 초지보살이 환희지라고 하죠. 기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으면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온갖 마음속에 고민과 번민과 우울과 그런 거 다 없어져. 침울하고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먹고 살기 좋아도 우울증 환자가 많거든.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큰 병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으려면 환희심을 가져야 돼요. 나쁜 환경에도 환희심을 갖고, 좋은 환경에도 환희심을 갖고, 누구든지 좋은 환경에서는 환희심을 갖기는 쉽지만은 나쁜 환경, 기분이 상하고 속상할 때 환희심 갖기가 참 어렵죠. 능히 그렇게만 마음을 쓸 수 있다면 바로 말이 중생이지 부처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손바닥하고 손등과 같아요. 내나 손등도 내 손이고 손바닥도 내 손인데 이렇게 하면 손등이 되고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잘 쓰면 환희심 극락이 되고, 환희심이 나는 게 극락이거든. 쉽게 말하면 극락세계 가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어. 고통도 없고 고민 번민이 없고 다 환희심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가는 사람은 늙지도 않아요. 부처님은 세상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은 80에 세상 떠나셨지만은 30의 도를 이루셨죠. 30에 성불했어. 30에 성불한 그 모습으로 80세까지 그대로 계셨어. 부처님 늙은 부처가 없어요. 노불은 없어요. 그냥 소년, 장년기 30에 성불하실 때 그 모습으로.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신선도 그럽니다. 신선도를 성취하면은 늙는 거, 병든 거, 춥고 더운 거, 배고프고 목마르는 거, 한서, 기갈, 노병을 떠나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신선도. 부처님은 신선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공덕과 지혜와 복덕과 유실력과 법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내가 거짓말로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법문 속에 그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보람을 느끼고 살아요. 그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아니까. 그래서 공자만 해도
유교의 성인이죠. 공자 맹자 할 때 저 수경상서라는 상서가 있어요. 관상 보는 거. 관상 여기는 이제 열애수호 공덕품이나 아까 32상, 80종호, 97대인상 그런 게 전부 다 부처님의 관상이거든. 부처님의 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경상서라고 옛날 책에는 나왔는데 지금 책에는 그냥 요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발간했는 거 그건 빼버렸대요.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옛날 그 정말하면 수경상서에는 나와 있어요. 나도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책이 낡아가지고 막 오래오래 되어서 한 200년, 300년 되었는가 봐요. 그 책. 내가 영천 중림사에 살 때 영천 중림사가 4.19 직후에 영천에 은혜사에 살다가 중림사 주지를 2년간 조금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 전라북도 고창에서 그 전에 공부했던 그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고 갔어요. 그 사람도 내가 추천해가지고 8만 대장경 번역하도록 내가 도와줬죠. 그 사람이 그 수경상서 옛날 책을 줬는데 거기 보면 공자는 49가지 49표가 나오고 불교의 가장 서가열애의 상호는 거기는 32상 80종호 그것을 그 책에다 실어놨어요. 원래 그 관상서가 중국에서 마이상서라고 있죠. 마이 선생이 겨울에나 여름에나 삼배 옷을 입어요. 마이 태자처럼. 신라 망한 경순왕 그 태자 아들이 마이 태자 있죠? 그 마이나 똑같아. 그런데 마이상서의 관상의 시조입니다. 관상학의 가장 대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진희 같으니 상하견기니 수경상선이 유장상선이 나는 그런 것도 다 보았어요. 컨스님들 아는 분도 더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타너 컨스님이나 여기 극락암에 옛날 경봉스님 같은 컨스님들은 그런 거 다 보셔서 잘 알아요. 몰라서 병이지 알면 뭐 병들 게 없잖아요. 알고 그냥 남한테 함부로 써먹지 않으면 되거든. 속으로 알고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니까 그건 과거 전생의 업보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좋은 업을 지었으면 좋은 관상을 타고나고 또 나쁜 업을 지었으면 나쁜 보기 싫은 흉측한 괴상망측한 그런 얼굴로 나타나거든. 그러나 사람은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 찰나찰나에 좋은 생각도 일으키고 나쁜 생각도 일으키고 하니까 수시로 그 변화가 많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자꾸 커가면서 100년 살면은 100년 동안 이 골격은 그대로 있기도 하거든. 얼굴빛은 달라도 얼굴이 좀 노인하고 젊을 때하고 어릴 때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그 골격은 별로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사람이 나쁜 운명이나 나쁜 관상을 타고 났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오직 부처님 법만이 가능합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종교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공덕을 지으면 변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는 우리 범부중생과 같았는데 그야말로 도를 닦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공덕탑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상호가 부처님으로 변한 거죠. 그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 열애수호 공덕품이나 아까 오전에 했던 열애 무슨 품이죠? 기억 잘 못하죠. 열애 십신 상해품.
그 약찬게 나오죠. 열애십신 상여품, 열애수호 공덕품 하는. 그래서 34품이나 35품에서 설명한 것은 부처님의 관상이래요. 마이상서에도 이제 그 달마상서가 있어요. 달마스님도 관상에 능하신 분입니다. 달마대사는 무술도 잘하시고 관상도 잘하시고 신통력이 있어요. 관상. 그래서 달마대사를 사약을 주어서 돌아가시게 했죠. 두 번, 세 번 사약을 받아 자셔도 안 돌아가셨어. 달마대사가. 나중에 업보가 이제 되어서 내가 더 사나 덜 사나 별 것이 없다 해서 이제 나중에 세 번째는 그 약을 받아 자셔서 가셨죠. 그리고 양자강을 건너갈 때 그 갈대잎을 띄워가지고 갈대잎 타고 가셨고, 그래서 3년 후에 달마대사를 인도와 중국 경계선 총령의 송은이라는 사람이 인도에 갔다 오면서 이제 중국으로 되돌아오니까 달마대사가 지팡이에다가 신한짝을 메고 인도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 스님께서 우리나라 중국에 오래오래 안 계시고 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인연이다 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참 섭섭하게 생각해서 거기서 전송을 해드리고 달마대사는 인도 쪽으로 가시고, 인도는 서쪽 아니요? 서역 전축국. 그 송은이는 동쪽 중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양무제가 벌써 그때는 돌아가시고 다른 임금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 내가 오다가 달마스님을 총령 고개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3년 전에 세상 떠나셔서 땅을 파고 묻어서 매장을 했는데 무슨 놈은 달마대사가 지금 3년 후에 지금 나와서 인도로 가셨겠느냐고. 안 믿어. 그러니까 내 두 눈으로 멀쩡히 보았으니까 내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보고 거기서 총령 고개에서 전송을 해드리고 거기서 서로가 떠나서 하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인가 하고 파봤어. 파보니까 열 속에 신짝이 가죽신이거든. 그때는 가죽신 한 짝만 남겼어. 한 짝은 지팡이다 어깨다 메고 갔고, 그것도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정말은 가죽신 한 짝을 놓아두고 가는 그 표시로 달마대사가 신 두 짝인데 한 짝은 가지고 가시고 한 짝은 그 널속에다 뒀어요. 그래서 양무제인가 어떤 임금인가 그걸 보고서 이제 양무제인가 만났지만은 만난 것도 아니고 보았지만은 제대로 본 게 아니다고. 달마대사를. 그렇게 달마대사는 3년 후에 부활을 했어요. 예수는 3일 후에 부활하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사람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니 3년 동안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렇게 살아서 다시 부활을 했으니 대단한 분이요. 근데 달마상서가 마이상서 그 책에도 나와요. 달마상서의 가장 주요 골자는 뭐냐면은 여기 주로 얼굴 보는 게 관상이죠. 발을 보는 데는 족상이고 또 손바닥 그 보는 데는 수상이고, 서양에서는 수상학이 발달되고 예수가 성경에 너희 운명을 너 손바닥에 다 써 있다고. 손바닥 손가락 친문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이 엄지손가락 딱 찍으면은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다르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신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수상학이 발달되고 동양은 관상학이 발달되는데 달마대사의 마이상서 거기에 달마상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만상이 불여 신상이라.
만 가지 좋은 모습이, 만 가지 좋은 관상이 마음치만 같은 게 없다 말이에요. 마음치를 연가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만상이 불여 심상이라. 만 가지 좋은 관상이 마음상만 못하다. 그러니까 마음 잘 쓰는 게 최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 늘 합니다. 사람이 세 가지만 갖추어도 돼요. 부처님처럼 뭐 97이나 30 이상 80 정도 못 갖추더라도 세 가지. 첫째, 음식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려면 솜씨가 있어야 되죠. 솜씨 있으면 그 사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요. 기술자가 되니까. 최고 유명한 기술자.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예술작품도 잘 만들고 옷도 잘 만들고 음식도 만들면 맛있게 잘 만들어. 그건 솜씨 아니요? 그리고 솜씨도 그렇지만 몸에 맵시, 몸을 잘 가꾸어서 늘 화장을 하고 목욕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하면 맵시가 좋죠. 맵시가 좋으려면 반듯하게 늘 앉고 또 행동이나 일거일동 거지나 그렇게 모두를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쉽게 가려고 화장품을 돈 많이 주고 화장품 사가지고 좋은 화장품을 또 발라야 얼굴에 이상 없죠. 그래서 그런 맵시, 목욕탕 이용소가 그래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맵시가 또 좋아야 되고. 그거 두 가지는 몸에 관한 거죠. 솜씨나 맵시는 마음에 관한 게 있어요.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마음을 용심을 잘하고. 그래서 하엄경에도 정행품에 문수 보살께서 모든 공덕이나 부처님 도를 닦는데 84,000 법문이나 84,000 공덕이나 온갖 것이 전부 다 선용지심이라는 네 글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용심을 잘한다면 신술곡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건 중생이고 사막도 지옥문이 확쫙 열리는 거예요. 정말하면 신술 굽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마음씨가 곱지 못한 게 신술 굳인 거예요. 신술 굽고 욕심내요. 무엇을 많이 쌓았으며 그런 말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마음씨가 곱고 착하고 덕스럽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달마상서에 만상이 불여 신상이라. 만 가지 좋은 모습도 마음을 좋게 쓰고 마음을 착하게 쓴 것만 못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얼굴들이 다 좋아요. 다 보살상이요. 마음을 잘 쓰시니까. 그래서 큰님들도 상을 들어봐요. 나도 상서에 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전혀 모르면 내가 이런 말도 못하잖아요. 조금만 보아서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호 공덕품이나 또한 열애십신 상해품이나 그것은 부처님의 관상, 부처님의 불상, 부처님의 상호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급생내로 좋은 착한 공덕이나 착한 덕을 쌓고 마음을 잘 쓰시고 가장 부처님 마음은 두 가지가 가장 끝임이에요. 두 가지가 뭐겠어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대할 때 자비심으로 자비로 대해요. 법화경에도 관세음보살도 30 이상 80종을 갖추었잖아요. 잔으로 시중생이라 자비한 눈으로 중생들을 본단 말이에요. 자비. 중생을 상대할 때는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친애하는 그런 마음이 자비심이죠. 부처님은 자비심이 근본이요. 그래서 우리 불공할 때 이 대자비 위체고 큰 위대한 자비로서 마음의 본체를 삼았다. 그게 보현 행원품에 나온 말인데 불공시식할 때 불공할 때 그거 합니다. 아뇨 무슨 삼보대성자 종진정계 흥대비원 비신현신 보신은호 삼천세계 무법설법 쇠법우어 팔만길노 거기에 이제 이 대자비 일체란 말이 나와요. 대자비 위대한 자비로서 본체를 담는 거예요. 자비고 또 한 가지는 지혜요. 지혜. 자비만 가지고 어리석으면은 안 되거든. 지혜를 갖추어야 지혜를 닦아서 마음이 밝아야 되거든. 그래야 제대로 자비도 가치를 발휘하지. 어리석은 우치한 탐진치 산독이 꽉 쩔어가지고 자비심 있으면 남한테 무시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좋아가지고 남한테 못난 사람 취급받고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 지혜가 있으면 남들이 누구든지 다 따라와요. 그 사람을 어떤 그 힘이나 권리나 또는 금력이나 권력 가지고 그 사람을 억압할 수가 없어.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세간의 지혜가 있고 출세간의 지혜가 있고, 세간의 지혜는 여러 가지 그 세상 물정을 다 사무쳐 알고 기륭화복을 꿰뚫어 알아야 돼. 저 사람 마음씨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세간의 지혜죠. 출세간의 지혜는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그 도를 사무쳐 알아야 돼요. 부처님 도는 어떤 거요? 아까 말한 자비와 지혜가 최고지만, 그러나 부처님 도를 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 조금만 다녀도 목사나 신부 설교를 들어서 곧 잘 알아요. 우리 부처님 불자님들은 불교가 어려워서 그런지 물으면 또 대답 못 하시는 분도 있죠. 예? 잘 대답하면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거든.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본래 마음, 양심, 본성, 불성,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진리니까, 그 자리는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한다면 본래의 마음자리는 탐진치 삼독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되었느냐? 잘못되어서 오염이 되어서 탐진치 삼독이 얼룩진 거지, 본래의 마음은 순수하고 지극히 비고 밝은 거요.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억만의 만물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빈 허공이라야 모든 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호킹 박사는 블랙홀 원리를 개발했죠. 모든 오염이나 공해도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은 다 소멸돼요. 이 향을 피우더라도 향내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향 피울 때 향내가 나지만은 이게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이게 소멸되잖아요. 블랙홀 원리요. 블랙홀 원리를 허공에서 포착한 거예요. 마음이 허공보다 더 비고 아주 지극히 고요한 자리요. 그 자리를 정멸, 여기 정멸보궁이라 했죠. 정멸이랑 고요하고 사라졌어. 모든 억만 가지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번뇌나 무명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나 고민이나 번민 같은 게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는 수용 못하고 나이가 늙어서 병들면 아이고 하다가 죽잖아요. 죽는 것도 본래 초월한 거예요. 마음의 본체는, 정멸의 자체에서는. 그래서 부처가 되면은 정멸락, 열반을 성취해서 성불 하면은 정멸 그대로 100%다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보궁을 정멸 보궁이라고 하죠. 통도사도 우리나라 5대 보궁 중에 정멸 보궁이 여기에 모셔져 있죠. 그 정멸이란 말이 고요해서 마음이 지극히 비고 고요한 게거든. 부처님이 지극히 비고 고요한 자리를 완전히 체득을 했어요. 그대로 100%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다 없고 근심 걱정도 다 없고 온갖 고통이 다 사라진 자리요. 그리고 그건 뿐만 아니라 밝은 게 있어.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 속에도 자비와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쓸 줄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다. 그것만 알아도 큰 소득이라요. 그 전에 여기 율주 스님께서 삼조 성찬대사의 그 신신명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만, 나는 그래서 뭐가 좋은가라고 내가 그 진가를 그때 그 말씀 몇십 년 전에 말씀한 거요. 물론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이 참 좋죠. 역자배기로 글이 딱딱 운이 지도는 물아니라 유혐 간태기니 단막 증량하면 통연명백 다 운을 맞추어서 역자배기로 시경처럼 글을 잘 진 거고, 또 글만 잘 든 게 아니라 도를 깨달은 그 선지식의 차원에서 그 지은 거예요. 그 삼조 성찬대사가 누구시냐면은 조주 종림선사로 또 태어났어요. 중국에. 삼조 성찬대사가 중국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 성가란제 성가란제인가? 그거 존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과거 전생을 살펴본다면 전생에는 바라왕 부처님이세요. 바라왕 부처님이 인도에 성가란제 존자로 태어났고, 중국에서는 삼조 성찬대사로 성자가 두 번 들었죠. 성찬, 성가란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주 종림선사로 태어나신 거예요. 조주 스님은 화두가 제일 많죠. 참선할 때 구자 무불성이니 만법 규율이니 정전 백수자니 뭐 그러한 등등의 화두가 주로 조주 스님의 화두래요. 마조 스님의 손자상자죠. 마조 스님의 제자가 백장 스님도 계셨지만 남전 보원선사, 남전 보원선사의 제자 상수제자가 조주 스님이요. 말이 빗나갔지. 조주 스님도 부처님처럼 풍골이 참 선풍도골이고 아주 부처님같이 얼굴이 참 용모가 좋으시고 대단하신 과거 전생에 부처님이시니까. 그런데 조주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가 묻기를 여러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중에 어떤 부처님이 최고 부처님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조주 스님이 아미타불이니라. 아미타불 아시죠? 남아미타불 늘 부르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의아심을 품고 어떻게 아미타불이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시고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약사불 뭐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아미타불이
제일 첫째가는 가장 부처님 중에 최고 스승이냐라고 의아심을 품고 다시 또 질문했어요. 아미타불이니라. 또 질문하니까 아미타불이라고 또 답변을 그렇게 가셨어요. 그 조주심 제대로 알고 말씀하신 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이 빗나갔는데 아까 신신명이 좋다고 하는데 신신명의 그 수행 방법에 그 말 나와. 허명자조 불로심력이라. 비고 밝은 거. 비고 밖에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비춘단 말들. 밝아야 비추는 능력이 있죠. 조명은 힘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은 본래 비고 밝은 거예요. 그걸 삼조 성찬대사께서 신신명에 허명자조라 비고 밝은 밖에 스스로 비친다. 저절로 비춘다 말. 마음을 그렇게 하면 그게 참선 중에 진짜 참선이고 연불 중에 진짜 연불이고 우리의 본래 마음을 되찾아서 견성성불하는 비법 중에 최고 비법이 허명자조라요. 비고 밝은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이 본래 비고 밝은 거예요. 비인 것이 바로 정멸이고 밝은 것이 지혜요. 비었으니까 우주 만유를 모든 만중생을 다 포섭하거든. 허공이 넓으니까 허공 안에는 큰 산도 큰 바다도 큰 세계가 해와 달도 다 허공 속에 있죠. 지구도 허공 속에 있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은 열의 십신 가운데 허공신이 있어요. 부처님 몸은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허공신이요. 또한 우주 세계가 다 부처님 몸 아닌 게 없어. 국토신 하암경에 나온 말이요. 국토신도 부처님은 몸이고 허공도 허공신도 부처님 몸이고 아까 무슨 보리신이고 역지신이고 뭐 법신이고 화신이고 보신이고 다 부처님 몸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연불하시면 우리가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런 말 지금 못 듣죠. 그냥 끝까지 참석해야 돼요. 오전에는 내가 이런 설명을 못 했어요. 이 열의 수호 공덕품이나 열의 십신 상해품의 골자를 사실은 관무량수경에 설명하신 거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 바로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30 이상 80종호가 연불할 때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라 했어. 그러니까 뭐 30 이상 80종호 못 봤더라도 못 보셨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이든지 연불을 지극정성으로 하시면 그 마음이 시심이 시불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시심작불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를 만든단 말이야. 또한 이 마음에서 30 이상 80종호를 그대로 다 완전히 하나도 빠트림 없이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진법문이요. 박수가 오후가 더 많네요. 오전보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회양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율조스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신신명이 좋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내가 귀로 스쳐갔지만은 내가 그 신신명 수행 비법을 보니까 허명자조 글자 넉자에 달렸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선정을 닦는 공부가 바로 마음이 본래 비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바로 정이고 또 밝은 자리가 지혜요. 즉 말하면 선정지혜. 그리고 그걸 제대로 잘 완숙하려면 계를 또 잘 지키고 계란 것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개만 잘 지키면 마귀에 떨어지지를 않아요. 마구니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미리서 근본적으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 비법이 개정의 사막 중에 개가 제일 첫 번이요. 통도사가 내나 원래 자장률사께서 창건해가지고 여기서 개를 설하시고 개를 전해주신 통도입니다. 모든 신라의 백성들 전부 다 성송 남녀 부귀 빈천을 방문하고 모두 다 여기서 삭발하고 개 주고 모두 그래서 통도요. 그런데 통도사 뭐 설명하는데 보니까 영축산이 인도 영축산과 같아서 인도하고 통할 통자 인도라는 도자 통도라고도 하고 만법을 통달해서 즉 말하면 모든 만유 중생을 다 제도한다 해서 제도라는 도자로 통도라고 하지만 원래의 어원은 자장률사가의 통도사를 창건해서 개를 주시고 설계하고 그래서 금강계단이라고 지금 써붙여 있죠. 저 대웅전에 대웅전이라는 것은 없죠. 그냥 금강계단이고 뭐 또 정멸 보궁탑을 모셨죠. 내나 정멸 사리가 불상보다 더 진짜 아주 오리지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빛 찬란한 것만 해놨는데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또는 불보살이 되면은 온몸이 금빛 찬란한 금이 가장 좀 빛이 나니까 그래서 금색광명이라고도 해요. 어떤 배우는 석가모니 몸이 금빛이 되었다 해서 좋아해서 금가루를 막 발랐거든. 숨구멍이 막혀서 죽었잖아요. 요 털구멍이 다 목구멍으로도 숨을 쉬고 코로도 숨을 쉬고 사실은 털구멍으로도 숨을 쉽니다. 신선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면은 털구멍에도 다 숨을 쉬어요. 그래서 장자 남하경의 신인들 이인들은 발바닥으로도 숨을 쉰다는 거예요. 털구멍과 같은 구멍이 다 있죠. 모공이. 그러니까 그런 그 배우가 금가루를 발라서 금이 누렇게 되면 좋을 줄 알고 발랐는데 숨구멍을 박아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말이 그 전에 떠돌았어요.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오실 때부터 선천적으로 과거 전생에 성불 이전에 100급 동안 상호업을 바꿨기 때문에 32상, 80종호, 97대인상 같은 거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84,000 상호인데 그보다 더 지극히 크게 본다면은 무량상호요. 한량없는 상호입니다.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볼 때 32상, 80종호고 또 조금 더 보면은 97대인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알기가 쉬운 방법은 자비와 지혜, 자비와 지혜고 본래 마음은 비고 밝은 거다. 그것만 아셔도 큰 소득입니다. 그 자리에는 담진치 삼독이라 할까 오욕이라 할까 여러 가지 오염이 본래 없는 자리예요. 생로병사 같은 것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인들은 조금만 아프면은 내가 이제 죽을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노인들은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란가 보다 딴 세상 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본래 죽는 것도 없고 본래 나는 것도 없어요. 생로병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멸망한 것도 없다 말이에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무량수라고 해요. 한량없는 수명.
아미타불은 지금도 그대로 계시잖아요. 석가열애 부처님보다 10급 전에 성부를 가셨는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수억만 년 계세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가실 염불에 대한 그러한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착한 마음, 깊은 마음, 정직한 마음, 그야말로 아까 내가 세 가지 중에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는 마음씨, 그것 가지고 염불을 하면 극락에 다 갈 수 있어요. 돈 없어도 가요. 여권 없어도 되고 그 비자 안 내도 됩니다. 그게 바로 비자고 그게 바로 여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